네, 저희가 새해 시작한 지 2주가 지났습니다. 이 2주를 좀 보내보니까 어떤 느낌이 좀 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새해가 좀 밝을 것 같다. 아니면은 이 새해도 좀 옛날과 그렇게 별반 다를 것 같지 않다. 아마 각자 느끼는 바가 있을 텐데요. 우리가 시작할 때는 멋지게 시작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이렇게 새해 복 많이 받기를 희망하는 마음으로 인사 나누면서 시작했습니다. 해피 뉴 이어. 행복하고 즐거운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인사를 나누면서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나눈 이런 인사처럼 올 새해가 2024년 한 해가 정말 많은 복이 주어지고 그리고 행복하고 즐거운 그런 나날이 될 것 같으십니까? 예, 믿음들이 좋으시네요. 저는 2주간 보내면서 사실 좀 어수선하게 보냈습니다. 새해를 희망차게 시작은 했는데 그 짧은 시간에요. 2주밖에 안 되는 그 시간에 굉장히 좀 저를 성가시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뭐 잘 아시는 것처럼 감기 독감에 걸려서 그렇게 연초를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이 수술하고 회복하는 과정이어서 사실은 좀 더 힘들게 느껴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주에는 좀 힘들었습니다. 물론 뭐 지금은 다 회복이 된 상태지만요. 연초에 그것도 새해를 시작하고 해야 될 일들이 많고 뭔가 기대하는 것이 큰데 그렇게 아프면서 시작하니까 기분이 그렇게 썩 유쾌하지는 않더라고요. 가족들도 저처럼 심하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독감 걸려서 힘들어했고, 그리고 교회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마 오늘도 영향이 좀 있어서 못 오신 분들도 있을 텐데 교회 교인들도 감기 독감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어수선하게 보낸 거죠. 교회도 지금 우리가 좀 힘을 내서 올 새해는 좀 더 부흥하고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멋지게 시작을 했는데 교인들이 아프시고 또 빠지시고 힘들어하시고 하니까 굉장히 좀 어수선하게 보낸 것이 사실입니다. 뭐 이렇게 아픈 것뿐만 아니고 이 기도 부탁을 하는 내용들을 봐도요, 좀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연초부터 수술을 해야 돼서 수술을 잘 하게 해달라 이렇게 부탁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이 한 해가 지나가니까 또 연세 드신 분들 중에 거동하기가 힘들어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그런 분도 계시고, 또 뭐 여러 가지 아직 해결되어지지 않는 기도 제목 가지고 작년과 별 다를 바 없이 기도 부탁을 하시는 분, 또 기도해드려야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 그런 상태로 쭉 새해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저것 신경 쓸 일이 좀 많은 상태에서 시작을 한 거죠. 분명히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날 새해면 좋겠다. 나쁜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시작한 새해인데 그런 바람과는 다르게 흘러가니까 마음이 좀 유쾌하지 않겠죠. 어수선할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하다가 한 해가 가버리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2주밖에 안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올 새해가 이런 식으로 흘러가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그냥 보내면 안 되지 하는 마음도 가졌고요. 그리고 마음을 잘 추스려서 기준을 잘 세워야겠다. 이런 일들 앞에서 또 이런 상황 앞에서 헷갈리거나 혼란스러워하거나 흔들리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분위기 가운데 휩쓸리지 않고 어떻게 하면 잘 세워져 있을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나눌 말씀을 통해서요, 먼저 세워야 할 기준, 이런 분위기로 시작한 이런 새해에 휩쓸리지 않고 정말 복된 새해, 희망찬 새해,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서 세워야 될 기준들을 좀 이렇게 잘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 그 내용을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세운 기준 뭐냐면 이 새해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제가 세운 기준 중에 하나입니다. 네.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호수 건너편으로 가다가 풍랑을 만나는 내용이 나옵니다. 35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이 그 내용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면,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갑자기 거센 바람이 일더니 큰 파도가 일어나고 그 파도가 배를 덮치기 시작했고 그 파도로 인해서 배 안은 순식간에 물에 잠기게 됐고 그 배에 있던 사람들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이 됐다. 예, 그 내용이죠. 이 갈릴리 바다인데요. 이제 호수인데 워낙 크니까 바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갈릴리 호수는 이 돌풍으로 유명한 곳이었다고 그럽니다. 예. 그러니까 이 갑자기 일어나는 거센 바람이 있는 곳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아무리 그냥 보기에 맑은 하늘,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이라 할지라도 갑자기 돌풍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곳이었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 호수의 북동쪽, 동쪽에 높은 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산 계곡으로 바람이 쭉 이렇게 지나가다가 갑자기 해변가로 이렇게 넓은 데로 열리니까 그게 회오리 바람이 돼서 그렇게 해서 바람이 돌풍을 일으키고 파도를 일으키는 그런 지역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갑자기 돌풍이 일어날 수 있는 그곳이 바로 갈릴리 호수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든지 돌풍이 일어날 수 있는 곳, 그곳에서 오늘 이 제자들과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가다가 광풍을 만났다 하는 거죠. 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이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돌풍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 하는 거죠. 언제 일어날지 예측이 안 되는 거지만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일어나지 말아야 될 것, 절대 일어나면 안 되는 것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일어난다 하는 거죠. 돌풍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하는 거죠. 예. 우리에게 올 새해 아무 일도 어려운 일, 힘든 일, 역경들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지만 우리의 인생 자체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언제 일어날지 모를 돌풍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건 이상한 게 아닙니다. 왜 나에게만 일어나지? 왜 내게 꼭 이때 일어나지? 우리가 의문을 제기할 수는 있지만 절대로 이상한 건 아니라는 사실이죠. 이거를 인정하지 않으면 힘들어집니다. 왜 나는 2024년 새해를 멋지게 시작하고 잘 보내고 싶고 지금 해야 될 일들이 많은데 감기가 걸려서 독감에 걸려서 여러 가지 힘든 일로 인해서 내 발목을 잡는가? 왜 내게 일어나지 않아야 될 일이 일어나는가? 이렇게 시작하면 올 한 해는 힘들 한 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사로잡혀서요. 마치 내게만 일어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들고 마치 그 한 해가 망쳐진 것처럼 그렇게 생각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감기 걸릴 수 있고 독감 걸릴 수 있고 또 여러 가지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안 일어나면 좋겠지만 일어났다고 해서 그것이 내게만 일어나는 정말 나만 저주받은 그런 일은 아니다라는 사실, 우리가 이걸 인정하고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요, 지금 배를 타고 예수님의 제자들하고 예수님이 건너가는데 그 배만 가는 게 아니라 36절에 보면
다른 배들도 함께 가더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풍랑은 예수님의 제자들만 겪는 게 아니라 함께 가던 다른 배들도 겪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든 겪을 수 있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만 겪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만 겪는 게 아닙니다. 누구든 겪을 수 있는 그런 거친 풍랑입니다. 이거를 인정하는 것,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새해를 잘 보낼 수 있다라는 거죠. 힘든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때에 절대로 그것으로 인해서 내 새해가 망가졌거나 내 삶이 망했거나 내 인생이 망했거나 뭐 이런 식으로 절대로 평가하거나 판단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누구에게든 일어날 수 있는 그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이 부분을 정확히 기준을 세우고 바라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야 새해를 잘 보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이 기준을 잘 세우시면 좋겠고요. 네, 그 다음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더 우리가 세울 수 있는 기준은 뭐냐면 올 새해, 이 새해에 여전히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로 한 해를 시작했다고 해서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걸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올 새해 하나님께서 시작하게 하셨고 이 새해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실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던, 광풍이 일어났던, 우리를 힘들게 하는 어떤 일이 일어났던 상관없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 하는 거죠. 38절에 보시면은요, 상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광풍이 일어나서 제자들이 죽게 된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함께 계셨다, 함께 그 현장에 계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잘 주목해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풍랑이 일어나는 그 현장에 제자들이 타고 있는 그 배에 예수님께서 함께 타고 계셨다. 비록 주무시고 계셨지만 그 배를 타고 계셨습니다. 이 사실을 주목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쭉 보면은요, 이 사실을 잊어버렸어요.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하지 못했습니다. 쭉 보시면 이 예수님께서 자고 계시니까 자신들이 죽게 됐으니까 예수님을 깨웁니다. 38절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면서 자신들을 돌아보지 않는다고 지금 원망하는 내용이죠. 지금 죽게 된 상황인데 예수님은 돌아보지 않고 지금 잠만 자고 있다라고 하는 원망입니다. 이 원망하는 내용을 잘 보면은요, 진짜 긴급한 상황인가 봐요. 사실 이 예수님은 누굽니까? 그들의 스승이죠, 그죠? 근데 스승에게 할 표현이 아닌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표준 세번역 개정으로 보면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도 당신은 아무렇지도 않은 겁니까?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정말 죽을 지경이 된 거예요. 죽기 직전까지 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관심 없는 것처럼 보이니까 이걸 지금 나무라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관심이 없었을까요? 그들이 죽게 되기 직전까지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셨으니까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면 진짜 관심 없는 사람이 누군지 우리가 잘 봐야 돼요. 누가 관심이 없는 걸까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관심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그걸 잘 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함께 계셨어요. 배를 타고 출발하실 때부터 그 배에 함께 계셨습니다. 풍랑이 일어날 때, 광풍이 일어날 때 예수님 함께 계셨습니다. 상황이 점점 악화될 때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함께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그 함께하고 계신 예수님을 제대로 인지하지 않은 거죠. 찾지 않은 거죠.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거죠. 죽기 직전에 이제 다 끝났을 때 그때서야 이제 예수님을 바라본 거예요. 깨운 거예요. 여러분, 이 제자들이요, 그 전에 뭐 했을까? 아마도 지금 이 제자들 중에 대부분은요, 어부였어요.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였습니다. 그러니까 베테랑들이죠. 배를 평생 탔던 사람이고, 그 정도 바람 같은 경우는 충분히 헤치고 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 풍랑이 일어났을 때 자기 힘으로 해보려고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전혀 인식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예수님 귀찮게 해드리지 않으려고 깨우지 않았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자기 힘으로 해보려고 하니까 예수님을 아예 인지하지 못한 거죠.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제자들이 어디까지 가게 된 겁니까? 죽기 직전까지 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미리 인정을 해야 되고 미리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사실은요,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잘 모시고는 계셨어요. 이 지금 고물 위에서 자고 계셨다 하는 건데요, 이 고물이 어디냐면 배의 뒤쪽 끝부분인데 거기는 쉴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항상 귀한 손님이 오거나 하면 잘 수 있게끔 거기에 이부자리가 마련되어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시다는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잘 쉴 수 있도록, 그 전에 뭐 하셨냐면 막 많은 사람들 대상으로 말씀 전하던 그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말씀을 마치시고 지금 배를 건너서 가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피곤하실 테니까 잘 쉴 수 있도록 아주 귀한 자리를 내놓은 겁니다. 예. 제자들은 예수님을 귀하게 생각은 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을 그냥 손님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었다 하는 거죠. 함께 계신 예수님, 고난 가운데 함께 계시는 예수님, 힘들고 어려운 일을 돌아볼 수 있는 예수님, 주무시더라도 깨우면 일어나셔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예수님, 내 문제를 언제든 들으시고 해결해 주시기로 작정하고 계신 예수님, 도와주시는 것을 즐겁게 생각하는 그 예수님을 이들은 귀하게 생각하고 모시고 있었지만 전혀 그 예수님과 교제하지 않았고 그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있지 않았다 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하면 예수님이 계셔도요,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풍랑 가운데 그저 휩쓸릴 수밖에 없다 하는 거죠. 올 한 해, 새해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일어나겠죠.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약속하셨고, 언제든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생길 때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고 도움을 요청하면 주님은 주무시더라도 깨셔서 그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거죠. 눈앞에 펼쳐지는 광풍 때문에, 그 광풍으로 인해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것 때문에 주님이 함께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께 언제든 도움을 요청하면 해결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생각하지 않고 주님을 그냥 손님으로, 귀하게는 생각하지만 저기 그냥 계시라고 내버려 두고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니까 자꾸 힘들어지는 거죠. 꼬이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올 한 해 힘들게 두 주를 시작했다 하더라도 이 새해는 여전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한 해입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선한 길로, 기쁨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하실 겁니다.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중이 아니라요, 최후의 수단이 아니라 최선의 수단으로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세요. 주님을 찾으세요. 깨우세요. 기도하세요. 붙드세요.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이 새해가 그 어느 새해보다, 어느 해보다 복된 한 해가 될 겁니다. 그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들이 우리를 따라올 거예요. 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세워야 되는 기준, 그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누구냐 하는 거죠. 39절 말씀 보시면은요,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예수님을 깨워서 일으켰더니 예수님이 그 바람을 보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람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 바다더러 고요하고 잠잠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람이 그치고 바다는 아주 고요해졌습니다. 제자들이 놀랐죠. 41절 보면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여러분,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면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그런 예수님이시다 하는 거죠. 자연을 다스리시는 분. 이 말은 천지의 주인이신 주님이라는 의미죠.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다 하는 거죠.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새해를 복되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되는 사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은 일어날 겁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면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천지를 지으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죠. 우리가 힘들어하고 버거워하는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들을 주님 앞에 가져가서 아랠 때에 그 모든 한계를 뛰어넘는 가능하게 하시는 주님께서 보시고 말씀하시고 도와주시고 능력을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연약한 우리지만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능력을 드러내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그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한 해를 보내면 이 한 해가 정말 축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기준을 분명하게 잘 세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인데요, 자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생기거나 혼란스러운 일들이 생기면 현혹돼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넘치게 우리를 복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과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누리는 그런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귀한 새해를 허락하시고 이 새해를 복되게 잘 보내기 위하여 또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주스르시고 세워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새해라 하더라도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겠지만 하나님, 그 일들 앞에 현혹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의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며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한 해를 멋지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축복을 올 한 해 많이 받아 누림으로 다시 오지 않을 귀한 축복의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심을 찬양하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